이제는 여러분 세상의 과학자나 정부가 뭐 좋은 대답을 해결책을 해줄 것 같지만 해결이 안 되잖아요. 저출산 수백 조를 퍼붓는데도 갈수록 더 안 되잖아요. 결국은 여러분 온 세상 나라들이요 성경 앞에 돌아올 때가 옵니다. 결국은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와야 될 때가 온다니까. 우리는 미리 돌아옵시다. 선수를 치고 선빵을 때려야 돼요. 왜냐하면 만유 진리의 법칙이 작동하고 있어요. 돈이 물질이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라니까요. 가장 높은 차원의 하나님이 도도히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스리고 있는 세상입니다. 사탄이, 세상 임금이, 세상의 신이 다스리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이 세상을 그렇게 성경을 본다면 완전히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뛰어넘기를 축원합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소위 재계의, 정계의 그렇고 그런 숨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뉴스나 또 뭐 신문에 늘 등장하는 추측성 보도지요. 그걸 이제 드라마니까 또 딱 보면 어느 그룹 이야기인지 우리는 짐작하잖아요. 비자금 문제로 억울하게 죽은 직원이 이 재벌가의 막내 아들로 다시 태어나가지고 유산 상속권과 경영권을 치열하게 다투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스토리는 성경 전체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을요 재벌 아버지, 재벌 하나님의 상속권과 땅에 대한 상속권과 경영권을 다투는 이야기로 한번 읽어보셔요. 그러면 성경에 눈이 띄일 겁니다. 만물과 만유, 만물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 만유는 보이지 않는 것까지 포함해서 오운의 신, 회장 아버지의 유산 상속과 경영권을 장남은 먼저 택함받은 이스라엘, 저 깨난 나라예요. 제사장 민족. 책임이 큽니다. 그 다음에 차남은 뭐냐? 모든 열방민족, 다시 말하면 이방민족이 차남입니다. 치열하게 다투는 이야기가 성경입니다. 상속권, 경영권을 두고 사이가 안 좋아요. 외수되어서 어른거립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어른거릴 겁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다른 점이 있다면 이 드라마의 아버지는 자식보다 자신과 돈을 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상이죠, 우상. 자식이 우상이고 돈이 우상이고. 진양철 회장이 밝힌 순양제국 건설의 비법은 욕심이 잉태한 적 몰라요? 근데도 우리는 예사로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딨냐? 예수 믿는 것은 욕심과 싸우는 겁니다. 죄와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 일을 한다, 뭐 하나님 자 갖다 붙이는데요, 보면은 다지 욕심 챙기는 거예요. 하나님 일은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욕심 죽이는 것이 하나님 일이에요. 하나님 일 한다고 선뜻 달라지지 마세요. 하나님 일 한다고 선뜻 달라들면 배신을 각오하고 원수를 사랑할 각오가 되면 달라드세요. 욕심, 그 다음에 의심, 일을 맡겨도 끝없이 의심한다고 진양철 회장은. 그 다음에 변심, 순식간에 배신 때려요. 진양철 회장. 따라합시다. 세상에 성공하려면 진양철 아니 그거 말고 진양철 회장처럼 성공하고 싶으면 욕심, 의심, 변심, 이 3심을 해야 돼요. 이 아파트 적는 분이 있어요. 예, 자식들 잘 가르치세요. 부와 성공을 위해서라면 영혼이라도 팔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잖아요. 드라마라든지 학교에서는 뭐 이렇게 저렇게 대놓고는 안 가르치지만 드라마라든지 영화에서 또 이런저런 뉴스에서 그냥 예사로 보잖아요. 서울대 나와도 박사 받아도 뭐 엄청난 미국도 보니까 하버드 나오고 예일 나와도 뭐 그런 거 많더라고요. 더하면 더하지 판이 더 크니까. 마태복음 4장에 어때요? 예수님 보고도 영혼을 팔아봐라. 천하 만국과 존귀와 영광을 줄게. 악마는 이 세상의 임금입니다. 이 세상의 신입니다. 끝없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원래는 하나님의 자식으로 창조된 인생들에게, 상속자들에게 끝없이 속삭입니다. 욕심이 없어도 사냐? 욕심, 의심, 변심, 믿음, 말씀, 하나님을 사랑, 그거는 뭐 하나의 종교적인 수사고, 십자가 그거 다 하는 소리고, 그렇게 하다가는 이 고생한다. 너무 또 막 생활 선교 이러면은 개고생이다. 이 처자식도 있잖아, 남편도 있잖아. 핍박받는다, 고생한다, 엿받고 먹어라 이런다고요. 적당하게 해라. 저도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갈등이 있잖아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런지를 성경으로 읽어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 저항이 있잖아요. 격렬한 깨달음이 와야 돼요. 면벽수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골수에 뼛속에 들어와야 돼요. 골수 당원이 있듯이 골수 뼛속 크리스찬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골수 뼛속이 안 되는데 베드로처럼 죽기까지 예수를 따르겠다. 그거는 그냥 하나님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말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주를 위해 순교하겠다, 주님을 위해 충성하겠다, 그런 그냥 예의상 듣는 말로 들으세요. 다 도망갑니다. 제자들처럼.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 육체의 한계입니다. 그 살고 싶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요, 하나님 아버지는 진양철 회장하고 달라요. 수없이 배신합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잖아요. 죄인이잖아요. 죄인의 개수잖아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고 천국 갈 자격이 전혀 없잖아요. 의인이 아니잖아요. 거룩하지 않잖아요. 상속해줄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재산 떼줄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도 끝까지 포기를 하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 포기할 수 없는 자식 사랑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초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초석을 그냥 만세반석이 아닙니다. 쪼개어진 만세반석, 깨어진 심장, broken heart,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합니다. 십자가를 함부로 목걸이 장식처럼 모욕하면 안 돼요. 이게 깨달아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효자가 되고 그때 철들어요. 뭐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상처받았다, 복음 전하다가 조금 뺨 맞았다, 그래가지고 때려치운다 만다, 아직 멀었어요.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교회 지도자들이 너무 수준이 낮아요. 아직까지는. 저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조금 목회하면서 고생을 좀 해보니까 성경이 새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심정을 조금 알겠어요. 십자가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이 회개가 되더라고요. 신앙생활 성수군요. 더 깊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다 조금 철들었어요. 야, 이거 몰랐으면 나 좀 큰일 날 뻔했구나. 지 잘났다고 까먹겠다. 이거는 박사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래 봬도요, 여러분은 안 믿을지 모르겠는데 수석이었어요, 수석. 돌을 모았다니까. 물에 있는 돌을. 초대교회의 최고의 지성인이요 영성가였던 바울은 이 진리를 골수로 뼛속으로 깊이 깨달았기에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많습니다. 이 세상 경쟁력 있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의학 지식, 의대도 가야 되고 토플 점수도 얻어야 되고 수학 공식도 외워야 되고 또 이제 뭐 인공지능 시대니까 챗 GPT도 쓸 줄 알아야 되고 또 뭐 있어요? 살 빼는 방법, 피부 노화 예방, 혈압약 조절하는 거, 또 몸에 좋은 정보, 주식 투자 다 알아야 됩니다. 살아가려면 그래요. 그런데 그거요, 잘 생각해봐요. 영생 지식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천국 지식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서 다 그거는 영원한 생명 지식에 비교하면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알아듣겠습니까? 알아듣겠어요? 나이가 60이 넘어갔는데도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불효자 중에 불효자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속을 썩였어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고 예수 믿는 사람을 살인하는 자리에 잘한다고 박수치고 살기등등 해가지고 때려 펴 죽이고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데까지 갔던 이게 종교적인 자기의의 한심한 모습이에요.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광야 교회에 있는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혈과 육을 가진 육신의 생각을 가진 자들, 육신을 따르는 자들이 때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자기의가 자기의의 교만한 자기의의 탑이 그래요. 앞으로 주님 오시기 전에도 그 비슷한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성경을 잘 읽어봐요. 근데 우리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지식이 없으니까 그리고 어때요? 그래도 이 세상이 뭐 최고지 이러니까 많은 자들이 자빠지고 넘어져요. 주님 오실 때를 어떻게 준비하냐? 성경을 알아야지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근데 선지자들이 말한 것처럼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고 너희들이 왕같은 제사장들이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들의 자녀들을 버린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을 읽어보셔요. 왜 제가 수년 전부터 이렇게 외치는지를. 이 세상에 소망만 가졌다면 저같이 바보 멍충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기도의 분량을 쌓아야 되는지, 왜 조금 연세가 드신 분은 슬기로운 노후 생활을 속사람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 사람 길어야 100년, 120년입니다. 물론 한 200년 사실 분도 있을지 몰라요. 기술이 좋아졌으니까. 다 죽습니다. 속에 사람이 들어앉아 있어요.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속에 있는 사람을 잘 먹이세요. 말씀이 양식입니다. 영생 양식, 속사람 양식. 말씀이 참된 음료입니다. 영생 음료. 세상 사람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요, 이거를. 참 저도 웬 은은지 어제도 밤 늦게까지 일하고요. 또 들어가가지고 새벽부터 밤까지. 그런데도 또 새벽 4시에 딱 일어나가지고 놀라운 깨달음이 있어요. 또 힘이 나요. 기쁘니까 이 불효자가 이걸 깨달았어요. 육신의 아버지 가슴에 대못 받고 여기까지 왔지만 그래도
천국 가시잖아. 불효자가 아니라 효자지요, 효자. 그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에게 효자지요. 이 세상의 관점이 아닙니다. 내 가슴에 한이 있지만 효자의 효자, 영혼의 관점에서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 사랑하는 심장이 깨어져 터져나가는 마음으로부터 만 가지 복과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흐르고 있어요. 끝없이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지금도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온 세상의 자식들이,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의 자식들이 됐고, 나머지는 은혜 바깥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되어 있고, 이 만 가지 은혜와 만 가지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안 믿는, 아버지 안 믿는다고 태양을 차단합니까? 비를 안 줍니까? 햇빛을 안 줍니까? 공평하게 해주시는데도 이 세상만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천국 있잖아요. 형벌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있는데도 이 맹꽁이같이 육체 안에 갇혀가지고 말이죠, 속에 사람이 들어앉아 있는 줄을 몰라? 그리고 믿는 우리도 속에 사람이 있는 데를 먹이지 아니하고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 얼마 직분을 가지고 뭐 한평생 몇 대째 신앙생활을 해도 육체가 다 있냐? 대대로 거기에만 그 사람을 꾸미고 그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면서도 세상에 대해서는 부유하지만은 자기 속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렇게 잘 키웠지만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주들의 속에 대해서, 속 사람에 대해서 부유합니까? 제가 왜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속이 보인다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속이 보인다니까. 천국이 보이고 지옥이 보인다니까. 아니요, 보이면 저 병원 가야 돼. 설립병 보이는 것 같아요. 말씀을 하니까. 요즘 강단에서 이런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런데도 왜 자식들이, 온 천하의 자식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만 가지 은혜와 복을 끊임없이 하늘로부터 흘러내리는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욕심이, 의심이, 변심이, 만물보다 부패해진 인간의 마음이 만 가지 복과 은혜를 꽉 틀어막고 있는 거예요. 물기를 꽉 틀어막고 있는 거예요. 인간지만 몰랐지만, 여러분, 이 칼이 있습니다. 성령의 검, 좌우의 날선 말씀의 칼이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순간순간 찔러 쪼개세요. 혼과 영과 관절을 거기서 찔러 쪼개세요. 아프더라도 외면하지 마시고 찔러 쪼개세요. 이거 수술하지 않고서는요, 아무리 하나님한테 40일 금식, 100일 금식을 해도요, 찔러 쪼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생채찍 사람 막대기로, 코로나라든지 이런저런, 나중에는 어떻게 되면 성경을 보셔요. 요한계시록에 인생들의 욕심이 끝없어요. 더 썰어 담아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 성경대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온 세상을 바꿀 제가는 없고, 제가 뭐 예수 그리스도도 아니고, 요 자그마한 도시 기회입니다. 이게 뭐 5천만 명짜리 도시가 아닙니까? 아, 그래서 여기 두셨구나. 그래서 나 같은 것을 하는. 이번에 그렇지 한 35년 전에 제가 몸담았던 가가지고 그럴 거예요. 전부 다 뭐 청년들이, 여러분도 막 다 거기 한 2천만 명이 모다 있잖아요. 지방 소멸된다 그러고. 이거 좀 어떻게 해보세요. 예수 잘 믿는 그룹이라 그러니까 여기 좀 투자 좀 하라고. 기도 좀 하세요.
돈도 안 되니까 뭐 관심도 없을 거예요, 그분들. 그래도 좀 하라고 내가 막 이렇게 한번 찔러볼 거예요. 선교하는 정신으로. 아멘도 안 하네요. 기대도 안 하니까. 한번 하라고 하면 아멘 하세요. 하라고. 네, 그러면 이제 될 겁니다. 기도하세요. 천사들이 도와줄 거예요. 이랜드 그룹 하라고 오늘 우리 성도들 아멘 했습니다. 요즘 한국같이 선진국 반열에 이런 나라들은 저출산 초고령 사회, 먹거리 문제, 지방 소멸, 이민자 급증. 지난번에 하광락 선교사 말했잖아요. 지금 애들이, 젊은 애들이 이제 결혼도 안 하고 애를 안 낳으니까 한 10년 내로 500만 명, 700만 명 외국인을 수입해야 돼요. 선교는 뭐 외국에 나갈 필요도 없어. 그 사람들을 뭐 선교하면 되는데, 문제는 우리 여기에 나라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그냥 그 사람들 일 시키기만 하지 뭐 전혀 관심을 안 가져요. 선교지 가서 그렇게 간 빼주고 썰개 빼주고 찬양도 하는데 이게 문제죠. 이민자 급증하고 거기 또 이제 앞으로 이슬람권 사람들 와가지고 모스크 짓는다고 대구에서 데모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자꾸 휘젓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이제 선진권에 진입해가는 나라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진 나라들은 후진국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들과 씨름해. 후진국들은 좀 물이 없어가지고 죽어가고 양식이 없어 죽어가고, 가보면은요 정말 비참하잖아요. 우리가 꼭 한 70년 전, 100년 전에 그랬잖아요.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을 다 잊어버려요. 우리 원래 이랬던 줄 알아요. 계속 세상이 천년만년 이럴 줄 알아요. 이게 인생의 육체에 갇힌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의 한계예요. 또 이렇게 펑펑 쓰고 막 천문학적인 돈을 서울 가봐요. 막 눈 돌아갈 정도로 막 소비하고 이러거든요. 그렇게 살면 되는 줄 알아요. 계속 그럴까요? 이 세상 연결된 시스템인데 하나님이 다 굽어보시잖아요. 성경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또 미래학자들은요, 세계적인 환경 폐괴, 기상이변, 전염병, 자원 고갈 등에 대해서 전 지구적인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역설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요, 뭐 과학자들이, 정부가, 뭐 유엔이 이걸 다 해결해 줄 듯이 가리늦게 이제 위기를 외치면서 이 지구에 탑승한 인류가 자신들의 교만을 내려놓고 창조주의 말씀 앞에 욕심을 내려놓고 겸손히 귀를 기울여야 할 때가 아닐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도 지금 안에 욕심들이 있거든요. 다 비우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조금씩 한 숟가락씩 퍼가지고 좀 비우세요. 욕심, 의심, 또 지난 코로나 기간에 변심한 분도 있을 거예요. 조금씩 비우세요. 안 할 수 없거든요. 몇 숟가락요? 하루에 한 숟가락씩 비우세요. 그러면 상당히 믿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광야 40년이 우리가 이렇게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그 훈련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때요? 뿌리가 견고해지면서 가나안 땅 정복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옷을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어둠의 진지들을 밟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 그냥 퉁퉁하게 있으면요, 애굽에 살고 세상에 살고 뭐 전혀 그냥 오래 다녔다고 뭐 돼도요 아무 소용없어요. 성속 따로 신앙은 하나의 뭐 비즈니스의 도구지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죠. 그럼 썩어요. 장사하는 집이 되고 강도 우상 숭배의 소굴이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렇게 교회 상처받거나 실망한 사람들이 막 텔레비 나가서 막 쏘아대잖아요. 적어도 여기는 그렇게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신앙생활이 그런 줄 알고 착각했고 욕심을 따라 행했던 다 도려내시기를 바랍니다. 왜? 언젠가는 다 그리스도 앞에 다 이미 다 벌거벗은 것처럼 다 보고 계세요. 다 딜리트, 예수 보여로 다 삭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뭐 안 본다고요? 여러분, 중국에요, 예, 안면인식과 CCTV만 해도 지금요 5억대입니다. 5억대. 예? 여기 뭐 다 CCTV, 한국도 마찬가지, 교회도 다 여기 찍혀요, 여러분. 예, 여러분 못된 말, 남이 안 봐도 그런 거 없어요. 다 여러분, 천국 CCTV는요, 뭐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 여러분 뭐 10만 대, 몇백만 대 띄우기 전에 천국은 다 열려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착한 말, 좋은 말, 속에 있는 것까지 천국은 다 폐부와 심장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하나님 말씀 우습게 여기지 말아요. 그러므로 좋은 말, 축복하는 말, 용서하는 말, 은혜 베푸는 말, 못된 거 다 삭제될 치여다. 그러면 상만 받아요. 상만, 멸류관, 영광, 할렐루야. 자꾸 하나님 말 우습게 여기니까 세상이 더러워지고 악해지는 거예요. 모든 분야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될 치여다. 그러면 포항은 대박나요. 이상하게 정상적으로 잘 돼요. 진리, 만유 영역의 법칙대로, 만유 진리의 법칙대로, 만유 축복의 법칙대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한번 테스트 해볼래요? 할렐루야. 다 여기 와서 이제 이유가 뭘까? 전 세계 과학자들이 과학을 초월하는 초월 천국의 과학입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영계, 즉 권세, 권위의 차원인, 권위는 하늘로부터 오잖아요. 하늘들과 물질계, 즉 땅을 사람에게 상속하여 경영하게 하셨습니다. 경영, 상속과 경영입니다. 시편 115편 16절입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the highest heavens, 하늘들입니다. belong to the Lord,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하늘들, 권위의 차원은 여러 차원이라는 거예요.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즉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은 가장 높은 하늘을 말합니다. 하늘들 여러 권위의 차원들을, 즉 영계를 관장합니다. 천군 천사들, 영물들을 관장해서 땅은 자기 자식들에게, 하나님 형상을 맡은 자식들에게 땅은 그 분량대로 공평하게 권세, 권위를 위임해서 그래서 상속하여 왕노릇하게 경영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쟁이 없어요. 다 분복대로 분량대로 다스리게 한 거예요. 문제는 말세가 될수록 지금까지는 국지적으로 있었지요. 창세기 1장 28절에 약속과 달리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형상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짐승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욕심이 꽉 들어차요. 욕심이, 악독이 꽉 들어차요. 뭐 얼마나 악독합니까? 인신매매도 해버리고요. 뭐 별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그죠? 뉴스에서 막 엽기적인 사건들이 자꾸 일어나잖아요. 우리도 지금 보면 뭐 복지재단 하면서 뭐 자식들이 노인 학대, 자기 부모를 학대해버리고 막 폭행하고, 참 우리 복지재단 직원들 고생해요. 우리 저 권사님들 가서 좀, 특히 노인 학대 예방센터 가서 좀 이렇게 밥도 좀 사주고 갔어요. 참 잘해요. 우리 복지재단 학생들, 직원들 보니까. 상담하다가 막 어떤 옛날에, 지금은 아니죠, 옛날에 칼에 찔리고 그랬어요. 할아버지가 막 그런 일도 있어요. 참 이게 안타까운 일. 그게 자꾸 증가되는 게 안 좋아요. 그리고 또 여기 제 미서로 있던 그 정주관서는 또 미혼모 센터도 막 해가지고 밝히기도 힘드니까 전국에 지금 그런 게 자꾸 늘어나려고 그래요. 한동대 외국인 교수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참 자부심이 있는 동네죠, 여기가. 근데 왜 그러냐? 욕심이 자꾸 가득해지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면 뭐가 나봐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디서 합니까? 이거 죽이지 않고 비나이다 이거 자꾸 해주면서 이렇게 자꾸 하니까 그게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연탄을 자꾸 닦아보세요. 구중물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 제대로 된 십자가 신앙만 치열하게 이것을 태워야 백탄을 만드는 게 이게 성령의 불로 지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구중물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말세로 갈수록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려, 그러니까 번성, 배불리 먹는 일이 힘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원리대로 만유 진리의 법칙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이 지금 밟고 있는 이 영역이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똑바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뭐 주여 하지 마음 완전히 따로 놀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남성들이요. 알아요. 여러분이 나가면 완전히 다르게 작동하잖아요. 육신을 따라 생각하고 뭐 욕심의 투쟁 아닙니까? 뭐 다 인맥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용해 먹을까, 돈 빼낼까, 이런 세상이 살벌한 세상인데 서로 도우라는, 혼자서는 꼭 어때요? 그래서 자꾸 도우라고 자꾸 네트워킹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작 단계지만 안 하지만 이게 보니까 구약 성경이 그렇게 했어. 그 신약도 이렇게 해서 이제 주님 오실 시대를 준비하자. 될까요? 된다고 확실합니다. 해봅시다. 우리 지금 자꾸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자꾸 해요. 힘들면서 잘 하는 것 같아요.
격려합니다, 여러분을. 또 어른 세대들은 익숙하지 않더라도 젊은 친구들 그렇게 하면 자꾸 격려해 주세요. 격려해 주셔요. 다 은사가 다르니까 격려해 주시면 돼. 자, 그 이유를 창세기 1장 27절 28절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요새 자꾸 이걸 섞어버리잖아요, 그죠? 막 수십 개다 그러고. 이 문제인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형상은 히브리어로 첼렘, 따라 첼렘, 영어로는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죄 짓기 전에 사람은 딱 보면요, 누가 아버지 닮았네. 저희 아버지 얼굴 보신 적 있습니까? 딱 보면 판박이에요. 언젠가 새벽 기도를 저희 사모가 딱 가는데요, 제가 딱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는데 딱 이렇게 저희 사모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남자 얼굴에서 제 아버지 얼굴, 시아버지 얼굴 판박인 것 같아요. 그런 시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어때요? 옆 사람을 쳐다보지 말고 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형상이 느껴져야 돼요. 근데 요새 보니까 우리 이제 기쁨의 교회는 딱 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형상이 느껴져야 돼요. 그 느껴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웃어야 돼요. 근데 어때? 이러면 어때요? 하나님이 우울해. 하나님이 공황장애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자꾸 웃어야 돼요.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 이미 승리하셨다니까? 2000년 전에 죄와 사망 권세를 십자가로 짓밟았다니까, 부활하셔서. 자꾸 하나님 틀렸다고 하면 안 돼.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내려놓아요. 다시 말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안 보이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삶을 원본으로 복사기로 딱 카피해가지고 꼭 닮은 첫째 아담으로 창조한 거예요. 첫째 아담을 예수님이 막 죄 많은 세상에 없지만 예수님을 생각하면 돼. 그렇게 창조한 거예요, 사람으로. 이 처음 사람의 원본이 성자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꼭 빼닮은 처음 사람에게 땅의 상속권과 땅의 경영권을 줘가지고 세세토록 회장님 아버지가 세세토록 함께 만유와 만물을 세세토록 경영하자, 이것이 진양철 회장님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회장님의 뜻이에요. 이게 원래 오리지널 디자인이에요. 그런데 이 회장님의 옆에서 비서실장 하던 놈이 이게 경영권을, 상속권을 탈취한 거예요, 놈이. 그러니까 이 가장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회장님이 요놈 봐라, 땅에 티끌로 쳐박아 놓고 티끌로 일부러 만든 거예요. 그래, 내 아들 삼았다 이래놓고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놓고 지금 계속 이제 성경이 쉐미터 사이클 일주일 단위로 쭉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맹꽁이 같은 우리 본질이 땅의 티끌이에요. 그런데도 이게 욕심을 따라서 이 만 가지 복과 은혜가 티끌 주제에 만 가지 복과 은혜가 지금 흐르고 있는데도 욕심, 의심, 변심 때문에 이걸 다 놓쳐버리니까 본인이 대단하다고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다 불의 꽃까지 쓰러지는데 우리는 불교가 아니에요. 이것만 이겨내면은 각자 창세전에 하나님의 선하시 기뻐하시 온전한 뜻을 따라서 다 역할이 있다고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통치야, 통치. 상속과 경영이에요. 이것을 회복하자 이거예요. 여기로부터 이 모델이 입증되면 다 배워가겠지요. 여러분의 삶으로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이 정도 돼야 통일이 되고 열방을 축복하겠지요. 이런 낯빛을 바랄까요? 예, 아멘을 좀 크게 하면 좋아요. 알아요. 이제 여러분 아직 아멘을 크게 못하는 이유는 이제 이게 되겠나 싶어요. 저도 한 8년, 7년 전에 이제 이렇게 성경이 계속 되어지면서 맞다. 제가 물에 있는 돌을 많이 주었잖아요. 정말 죽도록 돌이 깨질 정도로 기도하면서 좀 재해석해 보니까 그런 오고, 그러니까 이게 열려지는 거예요. 이거 자꾸 같이 한번 해봅시다. 네, 그러면 이제 잘 될 것 같아요. 선교사님 잘 되겠습니까? 네, 선교사님 잘 된다고 그러잖아요. 박실았어요.
네, 박치기를 하니까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첫째 아담의 원본이 성장하는 형상이에요. 하나님은 이 첫째 아담의 온몸의 지체들 중에서 핵심 부인 심장을 보호하는 갈비뼈 하나로 돕는 배필 하와를 창조하십니다. 에베소 5장은 남편과 아내,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된 교회의 큰 신비를 계시해요. 머리인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교회, 그 중에서도 교회의 심장을 사수하는 갈비뼈에 해당하는 지체가 아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머리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한 몸 된 교회 여러 지체가 되었어요. 우리는 여러 지체, 다 파트예요. 우리가 여러 지체인데 그 중에서도요, 심장부, 핵심부. 이 심장 찌르면 죽잖아요. 심장은 뜨겁잖아요. 암도 잘 안 걸려요. 이 암 걸린 사람, 심장에 암 걸린 사람 거의 없잖아요. 이 뜨겁단 말이에요. 뜨거운 사랑이에요. 이 뜨거운 사랑을 끝까지, 사랑이 다 식어지더라도 끝까지 심장이 뛰면서 온몸의 지체들에게 피를 공급해주고 머리에도 피를 공급해주는 지체가 바로 어린 양의 아내, 현숙한 아내가 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영원한 천국의 통치 본부가 되는 새 예루살렘 성에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내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줬구만. 어린 양의 아내라는 거예요. 영원 천국의 심장부, 새 예루살렘 성, 갈비뼈, 주님의 신랑 예수님의 마음을 훔친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여러분, 이왕이면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 영생 천국 부활을 누리는데 저와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와 손주들이 심장부, 핵심, 어린 양의 아내, 뭐 공중에 어린 양 오면 혼인잔치 한다면서요. 그 뭐 이렇게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어린 양을 영접한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갑절로 기도하자는 거예요. 이거는 안전해서나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이 다 식어져 버리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불법이 성함으로. 성경이 합법인데 그 미지근해지는 이 세태라는 것이죠. 이걸 거슬러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막 이렇게 여러분을 뜨겁게 몰아붙이고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걸 아는데 저도 이렇게 막 뜨겁게 하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을 살리고 영원한 길로 볼 때 이게 맞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이렇게 자꾸 가자는 거예요. 살 길이기 때문에. 개인이나 교회가 아니라 민족이 살 길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았기에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신랑의 형상과 성품을 더 닮아가도록 기꺼이 수고했어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마치 어머니들이 아기를 낳아서 양육하고 키우는 수고에 비유한 겁니다. 여러분, 선진국병이 뭔지 아십니까? 아기 안 낳아요. 거의 에버리 선진국들이 다 그래요. 그 중에서도 전 세계 1등이 금메달이 대한민국입니다. 서울 강남 6.45%, 6점 얼마인가? 한국 전체 평균 8점 얼마. 육신적인 의미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으로 성도들도 그래요. 우리 권사님들 참 환장하겠죠. 애들이 결혼 안 해요. 결혼 정년기가 됐는데도. 또 결혼을 해도 자녀를 안 낳아요.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오늘날 여러분 얼마나 교회 수천 명이 모여요. 그리스도의 신부들도 그런 것 같아요. 다시 오실 신랑 예수님과의 결혼에 관심이 없어요. 또 어린 양 예수님과 결혼하고 싶어 해요. 또 그런 성도도 있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꼭 들어간다. 그런데 소위 휴거에는 관심이 많아요. 그거 막 휴거 언제 되는가? 거기 막 수만 조회수가 가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는 관심이 많은데 정작 복음의 말씀,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아서, 하나님 형상을 가진 자녀들을 낳아서 말씀으로 양육하는 수고는 하기 싫어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유괴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수고가 얼마나 여러분 등골 빠지는 수고입니까? 안 그래요? 그런 사람이 이제 좀 이제 자식들 시집간 거 버리면 끝났다 싶은데 맞벌이 해야 되니까 애들 또 키우고 또 허리 상하고 그런 거 얼마나 힘듭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영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형상을 가진 자녀들 수고 안 하는 거예요. 야, 정부가 이게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나라 이런 망하겠다 싶어서 수백조 막 쏟아붓는데도 안 낳잖아. 이게 여러분 정치적인 문제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문화적인 문제입니까? 라이프스타일의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스피릿. 정신의 문제. 이거 누가 바꿉니까? 프로그램이 아닌 거예요. 스피릿이가. 그래도 기쁨의 교회는요, 젊은 세대들이 정말 의식 있는 청년들이 6명을 낳고요, 4명을 낳고 내가 보면 존경한다고. 야, 내가요, 진작 누가 이런 설교를 해줬으면 나는 젊었을 때 공장 가동을 제대로 했을 겁니다. 정말 이 좋은 DNA를 가지고 2명밖에 안 나왔다는 게 정말 회개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육 번성 충만케 함으로, 하나님 형상을 가진 자들을 생육 번성 충만케 함으로 땅을 정복하여 다스리는 축복을 가로막는 이 세상의 스피릿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슬람권 담대한 미덕으로 나아졌깁니다. 힌두권, 아프리카, 후진국들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요. 선진국들 또 이 시대는요, 그 어느 시대보다도 즐길거리,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가 풍성해진 시대입니다. 축제의 시대입니다. 즐기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성도들조차요, 좀 더 즐기자, 좀 더 변하자, 좀 더 쉬자, 좀 더 자자, 부흥회를 해도 기도회를 해도 주중에 페스티벌입니다. 즐기자, 축제, 맞아요. 필요합니다. 코로나 우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먹고 살기도 힘들고, 주님도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힘드니까 광야에 모여가지고 오병이어에게 5,000명을 먹이고, 뭐 성도들까지 뭐 남녀 다 합치면 2만 명, 또 뭐 질병이어도 해가지고 수천 명 먹였잖아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 덕분에, 사도들 덕분에, 120명 덕분에 열방 모든 민족, 이방 민족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거된 거 아닙니까? 바늘기로 들어가는 여러분이 이 설교를 다 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 얽매여 있지만 십시일반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못한다고 여러분 포기하면 안 돼요. 한 숟가락씩 나누면 믿음으로 티끌을 만들면 예수의 태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자꾸 모여서 예수의 태산을 이루는 거예요. 티끌이지만 나 하나는 티끌이에요. 자꾸 해보십시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 하나는요, 저보고 자꾸 안 된다, 포기한다, 뭐 도시를 어떻게 바꿔요. 그러나 저는 절대 포기 안 합니다. 이 성전도 어떻게 됩니까? 근데 포기 안 하니까 되잖아요. 포기 안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 별명이 헤딩박 아닙니까? 아, 근데요, 맨 땅에 헤딩, 쇠빙선. 다 따라올 겁니다. 할렐루야. 포도원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은 가을 추수절기 때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을 추수절기의 주작물은 포도입니다. 포도원에 꽃이 피어나기 시작하면 그 밑에 자리 깔고 피크닉하며 즐길 때가 아니에요. 그냥 연인들이 데이트하며 아베크하면서 그 무릎 빼고 잠자면서 유튜브 하나 볼 때가 아니에요. 그것도 봐야 됩니다. 우리는 즐김이 필요합니다. 쉼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축제만 즐기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입니다. 수고입니다. 고생입니다. 양육입니다. 해산의 진통입니다. 이거 없는 십자가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수교가 아니에요. 그런 기독교, 그런 교회는 결국 망합니다. 기쁨의 교회 다 못한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적어도 지도자들은, 적어도 목회자들은 이 짐을 짊어져야 돼요. 저는 이것을 기쁨의 교회도 기쁨으로 짊어질 각오를 했어요. 그러면 언젠가는 우리 자녀 세대들은 여호수아 갈렙 때문에, 모세 때문에 그 길을 연답니다. 다윗 때문에, 요셉 때문에 그 길이 열려지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이 대가를 누군가는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기성세대로서 등 따시고 배부르고 내가 다 열매를 다 까먹으면, 그름을 안 주면 나무가 열매를 맺습니까? 어른 세대들이요, 부모 세대들이요, 지금 내가 다 축제를 즐기고 자식이 똑바로 크고 제대로 인물값 하면은요, 제대로 정신이 똑바로 박히면 그 부모가 분명히 자식 위해서 속이 썩고 심장이 터진 그런 부모들이 있습니다. 애들이 몰라도요, 나중에 철들면 다 부모 앞에 감사하다고 눈물 흘립니다. 우리도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처럼 포도원의 주인이 다시 오기 전에 깨어서, 신랑이요, 큰 소리 안 합니다. 해도 꽃놀이에 다 한눈 팔려 있기 때문에, 다 피크닉에, 유튜브에 다 거기에 한눈 팔려 있기 때문에 속삭이는 음성을 잘 듣고 깨어서 부지런히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신랑 예수님이 속삭이듯이 말씀합니다. 외면하는 자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아요. 들을 귀 있는 자들, 들을 귀 있는 신부들은 듣고 깨어 일어나 순종하십시다. 아가서 2장 15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들을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영적인 위기는 큰 핍박이나 박해나 심각한 어려움이 아닙니다. 작은 여우떼입니다. The little foxes, 별로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귀엽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냥 내버려 두면요, 교회, 가정, 기업, 성도들을 홀려서 결국은 쭉쟁이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버리고만은 더 무섭고 교활한 영적인 대적입니다. 우리 마음의 포도원을 안일함과 미지근함으로 적당하게 타협하여 주저앉히고만은 작은 여우떼들, 라오디게아 바이러스, 바로 미혹의 영들을 단호히 대처하는 일들이 이 낙동강 최후방어선에서, 거룩의 최후방어선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교회의 거룩의 최후방어선의 지도자들이요, 깨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24반차로 여러분 즐기기도 하십시오. 자녀들과 좋은 시간도 가지십시오. 옛날같이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몫을 십시일반으로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초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보다 권력을 더 사랑하게 된, 자기를 더 사랑하게 된 사울의 집은 결국 몰락하게 됩니다. 결국 몰락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험과 테스트와 연단을 거쳐, 눈물 골짜기를 거쳐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졌던, 보석으로 빚어졌던 다윗은 말씀의 축복의 원리대로 이스라엘 온 양떼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땅에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왕노릇하며 백성들, 그 그늘 아래 있던 백성들과 함께 풍성하게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왕을 위하여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고 나단 선지자에게 소원을 말했을 때 놀라운 축복 예언을 듣게 됩니다. 사무엘하 7장 15,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여기에 사울에게서는 은총을 빼앗았는데 다윗에게는 빼앗지 않는다. 이 말은요, 벌써 하나님은 하늘 위에서 다윗이 앞으로 큰 사고를 칠 것까지 다 합니다. 살인교사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남의 마누라를 뺏어버립니다. 이런 가늠자가 어디 있습니까? 가장 경건했던 사람이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가장 경건하고 하는 사람, 다윗이 자기 침상이 눈물로 뜰 정도로 회개하면서요, 하나님 구원의 즐거움, 예수의 영을 떠나보내지 말라고 하면 예수의 은혜로 바지가랑이를 잡고요,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들어가는, 오직 은혜로만 들어가는 가장 위대하고 경건했던 왕도 은혜로만 들어가는 그리스도의 나라의 예표로 하나님이 일부러 모델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렵습니까? 여러분이 왕이 되려고 합니까? 왕 아닙니다. 우리는요, 높아져도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요셉처럼 살아야 돼요. 까불면 안 돼요. 까불면. 저도요, 까불면 안 돼요.
조금 높여놓으면 기고만장하고요. 뭐 자기가 대단한 사람처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엄청나게 높이기 전에 하나님은요, 엄청나게 낮추고 깨뜨리고 티끌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안심하고 높인다는 것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깨어지고 비참하고 외롭고 우울증 걸리고 공황장애 옵니까? 저도 해봤잖아요. 다 그거는요, 여러분 보석으로 만들기, 하나님의 보석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쓰기 위한 다 준비 작업이기 때문에 사도들도 엄청나게 깨졌잖아요. 그러면서 사도들이 말하잖아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세상 방식으로 미친 것 같잖아요. 그런데 깨달아지니까 제가 그렇구나, 신받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 기쁨의 성도들 온전히 기쁘게 여기를 축원합니다. 집안에서 10월도에서 너무너무 외롭습니까? 복음한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길 축원합니다. 사업이 너무 힘듭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괴롭고 어렵습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에 항상 낙원에 사는 기쁨의 복음에 맡은 자들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리야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 형상대로 맡은 여러분에게 상속권과 통치권을 분량대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다윗 왕 못지않게 많은 연단을 통하여 그리스도 형상을 쏙 빼닮았던 인정받는 총리 요셉의 그늘 아래 고센에 살았던 성도들 어떻게 살았습니까? 애굽의 다른 땅, 세상의 다른 곳과 구별되이 생육, 번성, 충만, 강건하여 잘 먹고 잘 살았지요. 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요셉의 총리와 다윗 왕의 권위 아래 살았던 자기 자녀들, 왜 특별 관리 보호를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오랜 세월에 많은 불시험과 혹독한 연단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형상으로 빚어졌던 영적 아비의 권위 아래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호를 받으며 양육을 받으며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렇게 성장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또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풍성풍성 낳아서 기르는 수고, 힘든 수고지막을 잘 감당했기 때문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돕는 배필인 교회와 성도들이 이 힘든 시대에도 복을 받는 길입니다. 이것이 땅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왕노릇하는 성경적인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기쁨의 교회와 이 도시 가운데에 앞으로 다가올 통일한국 시대에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가는 새로운 민족혼의 산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